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은 아직 이르지 않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역사이지만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말씀들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70년 동안 고국은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사람도 남지 않고 백성들도 아주 비탄에 사는 그러한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아마 서러움을 가지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폐허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남은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속에 절망과 힘든 삶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고통은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라,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허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절망을 딛고 일어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딛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두운 그늘이 지나갔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는 어두웠었지만 이제는 어둠이 모두 거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때가 되었다. 너희는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 좌절과 멸망과 또 넘어지는 그러한 폐허의 얼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선포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빛을 비춰야 된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은혜의 때가 되어서 빛을 비춰야 될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선포하고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어둠의 그늘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정한 기간이 이제 끝나고 빛을 비추는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빛을 비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때를 알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때를 알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둠이 거칠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그 다음 다시 그 때를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때를 미리 알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가 무엇일까? 성경 말씀에 보면 다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때라는 말입니다. 때라는 말은 시기, 기회라는 그러한 말인데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때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때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몰라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있는데 그 때를 또 너희가 알지 못하면 빛을 비출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때를 알면 너희가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시면서 기회에 대한 때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일상에서 늘 나타나죠. 때를 놓쳐서 필요한 물건을 놓쳤다든지 아니면 때를 잘못 맞춰서 여러 가지 힘든 낭패를 본다든지 약속에 어긋난다든지 하는 일들을 흔하게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 그 때를 아는 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남쪽에 내가 밭을 갈러 간다 하면서 트랙터를 몰고 나갑니다. 아침에 나가는데 트랙터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로 일찍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로 가는 도중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져서 그 트랙터를 들판에 세워놓고 주유소에 기름을 사러 갑니다. 주유소로 가는 길에 돼지한테 아침밥을 주지 않은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창고로 가서 돼지에게 줄 사료로 쓰일 그 사료를 담기 위한 자루를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루를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자루 속에 집에 있는 자루 속에 있는 감자 싹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감자에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사기 위해서 감자 구덩이로 갔어요. 감자 구덩이로 가는 길에 장작더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장작더미 앞에서 아내가 한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장작을 좀 가져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장작더미 앞을 지나가다가 나무토막을 몇 개 듣고 막 죽고 있는데 병든 닭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병든 닭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왜 병이 들었지 하면서 쫓아가다 보니까 이미 해는 서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아직 트랙터는 어디 서 있어요? 저 들판에 아직도 서 있는 거예요. 시간은 자기에 맞춰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시간은 우리가 그 하는 일에 맞춰서 서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은 생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쫓고 살고 있지만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기회를 모두
놓쳐버리는 허망한 모습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애들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성도들을 보면서 가끔 생각나는 것은, 아, 저 친구가 지금 이것을 할 땐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될 땐가. 어떤 친구는 어떤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선교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막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가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난 이후에는 그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그것을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놓고 그냥 토막토막 끊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끊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만 보고 토막 끊어서 여기만 보고 여기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통이라는 거예요. 큰 통 중에 한 부분만을 보지 말고 길게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라는 말은 지금의 때만이, 눈앞에 있는 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필요한 순간 때마다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그 빛을 비춰야 될 때를 안다면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흑암의 하나님의 그 어두운 그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차서 이제 그 어둠이 다 그쳤으니까 이제 너희야 제발 빛을 비춰라, 일어나라, 깨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를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닥쳐온 죽음의 때가 아니면 번개가 치듯 순식간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때를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를 알아야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미리 예언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일어난 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멸망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이들에게 분명히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때를 알면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때를 올 줄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까? 전도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때를 알지 못하면 걸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때를 아는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때 하면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준비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친 미련한 5 처녀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놓치고 때를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놓치지 않도록 때를 알고 기도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아는 지혜는 특별하게 어디에서부터 막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아가 아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때를 아는 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 때를 아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알 때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될 때를 모르고 빛을 발해야 될 때를 모르고 지나갈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지나가지 않도록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서 때를 아는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타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삼운동 예배.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터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화요 여전도의 기도회 교구전도대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열정을 주옵소서. 말씀 3 성경대학 2학기를 통해 양육받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VIP 전도를 통해서 교구마다 전도의 열정을 더하소서. 다음 주에 있는 꿈새 한가을 큰 은혜를 더하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져오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큰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께 나온 귀한 은혜의 성도들 하나님께서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덮을 것이지만 캄캄함의 만면을 가릴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때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방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에게 모여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모든 어둠은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업 가운데 저들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그늘은 모두 거치게 하시고 이제 주의 영광이 임하셔서 저들의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때가 이르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 은혜의 때에 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